지금 예루살렘의 이제 구제 연보 프로젝트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디도와 이름이 나오지 않은 두 사람을 보내는데 아마 고린도 후서가 된 이 편지를 이 세 사람이 들고 갔을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임무는 굉장히 좀 중요하죠. 제일 먼저는 무엇보다도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갈등 내지 아주 이렇게 틀어져 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들이 가서 그런 관계를 조금 회복시켜주고 그런 어떤 오해를 풀어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보내지는, 그리고 명목적으로 보내지는 임무는 이제 그거보다는 지금 되고 있는 이 거액의 프로젝트, 이것을 완수하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세 사람이 보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맡은 이 세 사람은 굉장히 교회나 또 실제로 신실하고 믿을 만한 그런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세 사람을 택해서 보내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이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믿어주고 또 그 하는 일에 협조해 달라라는 추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 나눌 때에 고린도후서는 추천 편지 중에 하나로 취급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세 명의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조력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특별히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내면서 왜 그들을 추천하는지, 그들을 왜 보내는지, 그들의 삶과 사역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쭉 이야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일꾼들,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 복음의 일꾼들이 어떤 사람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가, 또 다르게 말하면은 복음의 일꾼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의 일꾼,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신학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요,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그럴 때에 꼭 중간에 통로가 되는 어떤 매개체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가지고 나가서 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이 통로가 되는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특별히 신학적으로 이렇게 용어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Divine Charismatic Relationship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번역을 하게 되면은 신적인 은사의 관계, 그보다 더 나은 번역은요, 이 카리스마라는 말이 은사라는 말도 있지만 권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권위의 관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쉬운 말입니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보내니까 사람이 갑니다. 사람이 옵니다. 사람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는 사람은 이것이 그냥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게 될 때에, 그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에는 구원으로 가득 차는 은혜가 충만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할 초점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이것은 아니고요, 좀 더 이제 중요한 일꾼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금방 말한 이 카리스마틱 릴레이션십에 있는, 다시 말하면은 신적인 권위의 관계 속에 있는 일꾼은 제일 먼저는 바울이겠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자기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세 명의 사람을 추천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 내용적으로 보자면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너희들이 협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은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추천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몇 가지의 그들의 어떤 자격이랄까요, 마음의 자세랄까요,
그들의 어떤 태도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겠습니다. 이 세 사람은 제일 먼저는 여러분 아는 대로 디도입니다. 이 디도는 이미 고린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전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번 디도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그 디도의 어떤 마음의 자세랄까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그 고마워합니다. 그게 여러분 16절 1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그러니까 바울이 부탁을 했는데 그리고 그 어떤 직책을 맡기는데 그것을 이 디도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하기를 원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직책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죠. 지금 분명히 교회 질서상 사도 바울이 권했다. 그가 권함을 받고 그래서 임명을 받았는데 마치 그의 태도는 뭐냐니까 내가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원하여 하는 그런 어떤 태도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이 그에게 참 귀중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형제가 누구냐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18절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아마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복음을 위하여 일할 때에 어떤 복음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의 정신에 맞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 복음을 위하여 일한 결과가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논의는 뭐냐니까 이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일 것이다 라고 거의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추측을 하느냐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베드로가 또 이런 행동을 했고 또 바울이 이렇게 어디로 건너갔고 하다가 갑자기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그 우리 안에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구죠? 누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니까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딱 들어가면서 그 일이 일어나니까 아마 드로아에서 건너갈 때에 그 전에 있는 그 동네에서 건너갈 때에 합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우리가 저런 일을 당하고 쭉 우리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가지고 고린도로 내려갈 때가 되면 다시 우리가라는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사도가 어떻고 신라가 어떻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아무 우리가라는 표현이 없다가 사도행전 20장에 가게 되면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 순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드로아에 갔다가 건너갔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우리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짐작이 되는 게 뭐냐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그러니까 두 번째의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부터 이제 이 누가가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사역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은 거기서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에베소에 왔다가 다시 이제 이곳으로 오는데 거의 7년이 걸립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7년 뒤에 다시 이곳에 와서 다시 누가와 합류하는 것이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마게도냐 교회는 이 거액의 연보 문제 때문에 사람을 한 명 파송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가였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100% 성경에 이름이 안 나오니까 모르지만 그래도 정황을 보게 되면은 대충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한 형제는 이제 전혀 누군지 짐작이 안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22절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한 사람으로서 지금도 더욱 고린도인들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 사람 역시 간절한 마음을 가졌는데 이 사람에게 좀 더 핵심이 이제 이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좀 더 핵심이 있는 게 뭐냐니까 여러 번 시험을 할 때마다 이 사람이 통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또 특별히 이 프로젝트를 하는 일꾼으로서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 또 다른 어떤 평가가 있는데 이름으로 나오죠. 23절 한번 볼래요? 23절은 이제 그 디도와 두 형제를 따로 이야기합니다만은 같이 생각하면 앞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동료,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교회의 사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동료라는 말은 이게 동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동무다. 동력자라는 말은 같이 일하는 동업자라는 말이고요.
교회 사자라는 말은 교회 대표자라는 말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명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명예를 돌리는 사람들이다. 어쨌든 이제 이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의 일꾼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 자신의 마음에도 이 간절함이 있었고, 그리고 디도의 마음에도 이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16절 17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뒤에 나오는 또 한 형제도 간절함이 있다 그랬죠, 그죠?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간절함.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 강조되고 있는 것은 디도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데, 그 간절함은 사도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간절함과 같은 종류의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향해서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디도를 보니까 디도도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네. 내가 너희를 향하여 간절한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디도를 쳐다보니까 디도도 그런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있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함은 좀 남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식을 이렇게 키워보더라도 어떤 자식은 그냥 잘 크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죠? 뭐 별로 말썽도 안 피우고 그렇게 잘 자라주는 그런 자식 참 좋죠. 고맙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자라주나, 그 참 애정이 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막 그렇게 마음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생고생을 수없이 한 그 자녀,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 안 갑니까? 또 다르게 이렇게 사랑이 가잖아요, 그죠? 참 또 그 자녀는 애틋하고,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저 자녀가, 우리 자녀가 참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로 이야기하자면은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는 잘 자라준 자식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냥 별로 한 것이 없는데도 교회가 그냥 술술술 자라고, 그리고 바울을 잘 이렇게 서포트했고요. 고린도 교회는 그 반대입니다. 참 애를 많이 먹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있고요, 참 그 어떤 이 뭐랄까요, 그 애지중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애를 썼는데, 마음을 많이 썼는데, 고린도 후서에도 나타나는 그 마음고생을 보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간절함,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디도를 쳐다보니까, 아니 디도가 한번 갔다 왔지만은 어떻게 된 것인지 자기처럼 그런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함이라는 것이 이제 본인이 이제 겪고도 이렇게 생긴 것도 있겠고, 또 사도 바울이 하도 옆에서 그렇게 권하니까 그 권함을 받고 그런 간절함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것은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간절함을 주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런 간절함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신 마음,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이게 콜링입니다. 콜링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마음의 자리가 바로 이 소명입니다. 소명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야기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자기들이 막 각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참 힘들어요. 어렵죠. 뭐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동기들이 되어가지고 서로 모여가지고 또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하는데, 참 서로 전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노 목사님 한번 찾아가서 뭐 이런저런 좀 목회에 대해서 좀 도움을 좀 받고 상담도 좀 하셔서 찾아갔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어떤 목사님이 던진 질문이 뭐냐니까, 목사님 소명이 뭡니까? 목사님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어렵고 힘든 이런 것들 다 좀 견뎌내겠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소명을 받았다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그 사람한테 나타나서 아무개야 너는 목사가 되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목사님들은 별로 많지 않고요, 대부분이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문제될 게 뭐냐 말이야.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목사 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목사하면은 되는 거잖아요. 견딜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야, 내가 목사 잘못됐단 말이야. 내가 아무래도 내가 목사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착각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참 많이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질문은 그 후배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마 대부분의 목사들의 어떤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네들이 목사라는 직업을 택하지 않았나? 그럴 때 어떻게 택했나? 그 목사라는 직업이 가장 소중하고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택한 것이 아니었나? 세상에 많고 많은 그런 직업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제일 소중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직업을 택한 것이 아니냐?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목사지 하고 그렇게 택했으면 그 사람이 목사의 소명을 갖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의사지라고 생각해서 택하면 그 사람은 의사의 소명을 갖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네들이 소명을 가진 거라고. 두 번째로는 자네들 마음속에 어쨌든 영혼들에 대해서 참 불쌍한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참 소명이 있는 것이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좋고, 기술도 중요하고, 뭐 경제도 중요하고, 사회적 활동도 중요하고, 뭐 그렇지만은 복음 듣지 못하여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불쌍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빨리 구원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거기에 소명이 있는 거다. 세 번째로는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는 이 일이 즐거우면은 소명이 있는 거다. 물론 계속해서 즐겁고 재미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복음 전하고 나면은 아주 기쁨이 있고 넘치는 어떤 이런 뿌듯함이 있고, 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고,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좀 해보면 뭐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된다, 그렇게 하면 그게 소명일세. 자네들이 전하는 말씀에 교인들이 그래도 은혜도 받고 힘도 좀 얻고 일이 사라지 않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도 하고, 그러면 소명이 있는 것이다. 참 이제 노 목사님답게 잘 말씀해 주셨죠. 근데 이제 제가 던지는 질문은 뭐냐니까, 목사만 이런 소명을 받느냐? 목사로 소명받는 사람만 이런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목사의 직을 감당할 사람은 몇 가지 면에서 좀 다른 점이 있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영혼 구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깨달는 마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 이런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된 소명을 가지고 있고요, 새 언약의 일꾼된 그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내 소명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는 내가 있는 독특한 자리, 여러분 다 여러분의 아내가 다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다 다르잖아요. 옆에 있는 집사님하고 내하고 같은 교회에서 생활하지만은 다 다른 어떤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독특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런 소원을 듣고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듣는 그것이 소명이라는 거죠. 그것이 소명이다. 여러분이 갖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소명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이 간절함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살다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영 잃어버려져 가지고 별로 감동도 없고 감각도 없는, 그것이 이제 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이 간절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리 생각합니다. 그 간절함을 회복하라는 말이 그게 말이 되냐? 뭐 간절함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내가 간절함 가져야 되겠다라고 결심한다고 무슨 간절함이 생기느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그 어떤 명령행은 다른 형태라고. 주님께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할 때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자꾸 감정적 차원에서 접근하면은 뭐 사랑은 뭐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거지, 이게 아니고 내 마음이 그렇게 있든 없든 내가 상대방의 피로를 채워주는 삶, 그들을 섬기는 삶으로 살겠다는 결단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믿는 거라는 것도 믿음이 뭐 있으면 믿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뭐 마음에 별로 안 믿기면 믿음이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다르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잘 안 믿기고 힘들고 좀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걸어가는, 그걸 믿음이라고 말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이 간절함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간절함을 갖는 것도 생기는 것 제대로 뭐 기다려보고 안 생기면 그만이고,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을 갖기로 결단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하느냐 하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중요한 게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이 정말로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새 언약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신 이 직분. 여러분, 이제 어떤 일들 가운데서 조그마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그것과 관계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이 그저 그 시험 점수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한국 사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황인족만이 아니고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똑같이 점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성경 뭡니까? 헬라어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항상 이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하니까 딱 시작하면 퀴즈를 먼저 냅니다. 보통 한 80점 정도 되는 퀴즈를 이리 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한 20분에 걸쳐서 퀴즈를 풀고 난 뒤에 서로 바꾸어서 채점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제가 다시 원 사람에게 돌려줘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 그렇게 하고 이제 내한테 이제 앞에 제출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꼭 그 1점 때문에 내한테 나와 가지고 그 1점 자기는 맞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귀찮아서라도 그래 1점 줄게 하고 그래 지나가는데, 여러분 한 주에 제가 80점 주거든요. 그걸 15번 시험 칩니다. 그럼 그 1점 올려봤자 그게 무슨 학점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총점이 한 1000점 되는데 그게 1점 올려봤자 그게 뭐겠어요? 그러나 자기 점수이니까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뭐 A 학점을 받든 B 학점을 받든 그게 2억 만리 와가지고 공부해서 그거 받아서 그게 무슨 자기의 어떤 삶에 큰 차이를 내겠습니까? 그래도 자기에게 성적을 주는 그 조그마한 하나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 나에게 대해서 자꾸 이렇게 잘 보이려 하고 뭔가 이렇게 잘 얻어내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직분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은요, 새 언약의 직분이고 생명의 직분이고 구원의 직분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을 좌우하는 직분이고 그 집안의 운명을 좌우하는 직분이고 그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직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어떤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독특하게 주신 직분입니다. 아무도 그 직분은 누가 참여하지 못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그걸 왜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겠어요? 그 직분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그 직분과 관계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당장은 보기에 그렇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또 문제가 해결되는 뭐가 이렇게 뭐 그런 게 또 필요합니다. 운이 필요합니다. 뭐 당장은 눈에 보기에 그런 어떤 배필이 필요하고 결혼 상대자가 필요하고 가정이 필요하고 뭐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잠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근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직분자로, 이것은 목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란 직분은 교회에 관한 직분이지 여러분 모두가 갖고 있는 그 직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볍게 여기느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불렀는데 아무 대답도 없으면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 문제를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무 반응도 없고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참 섭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셨고, 당신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쓰심은 당신이 먼저 어떤 의미로 우리의 부름을 받아서 당신이 당신의 것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못 들은 척하고 모른다. 여러분, 이거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목자 목녀 여러분, 여러분의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서 뭐 어쩌다 보니까 목자 목녀가 되었고 목사님 시키니까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은 카리스마틱한 그런 어떤 하나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에 관계된,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하면요, 교회에서 상급 받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일에 대해서 상급을 받고요, 혹은 여러분 꾸중을 들으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꾸중을 듣습니다. 근데 목자 목녀만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의 어떤 직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주장해 주셔가지고 그 간절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의 일꾼에게 있어야 되는 두 번째 것이 뭐냐니까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디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또 한 번 고린도 교회 좀 다녀오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곳으로 여행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무슨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기차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먼 길을 또 걸어가야 되고, 더군다나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과 바울의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로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고 힘든 그런 관계죠. 물론 그 중에는 많은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참 좋은 마음으로 돌아서긴 하더라도,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그렇게 권해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구제 프로젝트, 연보 프로젝트를 완수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리고 또 달가운 일도 아닙니다. 좀 가능하면 뭐 내가 안 했으면 인간적으로 그렇게 드는 그런 것이고요, 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디도는 이 부탁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죠? 이것이 분명히 지도자가 주는 권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콜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자원하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명이라니까 탁 음악이 탁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디도가 그지요. 그에게 있어서 참 이렇게 월등한 그런 게 뭐냐 하니까, 그죠? 남의 의지를 내 의지로 삼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남의 의지를 내 의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내 의지대로만 난 살겠다, 내 뜻대로만 살겠다, 내 생각하는 대로만 살겠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지도자가 그렇게 말하면 즐겁게 받아들이고요, 받은 다음에는 그것을 내 뜻으로 소화를 하고 내가 선택한 것처럼,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입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와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일을 시켜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일을 시키는데 기쁘게 그 일에 대해서 예 할게요, 그렇게 하면 참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 시큰둥하게 예 알았어요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할게요, 좀 이따가 할래? 야, 한다니까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야 치아라 하지마. 여러분 그 일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런 자세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로 기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고 어떤 관계 속에서 주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로 내가 자원하여 그 일을 해야지, 억지로 하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고생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도 없고요, 벌써 그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그냥 자기의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자원하지 아니한 사람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이 정말로 중요해요. 세 번째는 여러분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교회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게 되면 한 형제가 나오는데 그는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은 자다.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사역하고 일하는 그 주위에 덕을 끼친다라는 말이죠. 그런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위 사람과 조화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일하고 있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더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어떤 칭찬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무엇으로 칭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복음으로서 칭찬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죠? 복음으로서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복음을 잘 알고요, 복음 그대로 살고요, 복음을 잘 가르치고요,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나타나는, 그래서 복음에 칭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교회에서 이제 가끔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교육자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곤욕스러운 시간이 이 투표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니까 아무리 잘하려고 하더라도 꼭 시험 드는 사람이 생깁니다. 사실 여러분 투표 대상이 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그 노회에서 투표를 이렇게 우리 시찰에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우리 시찰회 모임에서 제가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시찰에 좀 임원은 좀 하기가 힘들고 또 노예 임원도 하기 힘드니까 딴 분을 좀 뽑아주세요라고 이제 말을 해서 뭐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알았다 하고 이제 이야기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이제 투표 시간이 됐거든요. 근데 저를 위해서는 한 표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투표 개수를 회피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내한테 한 표도 안 적어줬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내가 부탁을 하고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투표하지 말고 제비뽑기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적인 일반적인 원리는 뭐냐 하니까 교회의 인정을 받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복음으로서 칭찬 듣는 자들을 잘 선출하고 골라내는 것이 교회로서 또 해야 될 그런 일이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언제 또 다음에 투표할지 모르지만 기준이 뭐냐 하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뭐 이 사람이 얼마나 시험 드느냐 마느냐 이런 거 아니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기준인데 복음으로서 이 사람이 얼만큼 칭찬받느냐, 그거에 따라 여러분 투표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하면 주님의 교회거든. 이게 내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도 아니고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걸어가면은 주님께서 책임져주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투표를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으로서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는 돈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요, 지식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기술로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요, 실력으로 칭찬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칭찬받는 것은 칭찬 들을 때뿐입니다. 심지어 그 내부를 좀 더 뒤다보면 칭찬 뒤에는 그를 향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많고요, 또 그 반대편에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실력 없고 돈 없고 한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쓴뿌리를 씻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으로서 칭찬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냥 위로를 주고 격려를 줍니다. 이게 참 다릅니다. 복음으로서 칭찬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소망 교회 여러분들은 뭐 실력으로 칭찬 못 받고, 뭐 실력으로도 칭찬 받기를 바랍니다. 뭐 돈으로도 칭찬받기를 바라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면에서는 모두 빠짐없이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서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복음의 일꾼은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형제가 보여준 자격인데 여러 번 시험을 거치는 동안에 계속 그 시험을 잘 통과했다는 것이거든요. 22절에 여러분 그 일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시험을 거치고 통과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사상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굉장히 놓치고 있어요. 이 단어가 뭐냐 하니까 헬라어로 도키제마테라는 단어거든요. 도키제마테. 이 단어 좀 어렵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어떻게 외웠느냐 하니까 발등에 도끼를 찍어가지고 시험에서 이렇게 합격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외웠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쓸 때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딱 보시고 저 됐다, 저 정도면 됐다, 일이 바뀌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눈에 보이는 시험을 통과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먼저 하나 할게요. 어떤 선교부에서 선교 지망생을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오겠다라고 지원을 하니까 편지로 그 사람에게 몇 월 며칠 새벽 5시에 선교사 그 사무실, 그 선교부 사무실로 오라고 기별을 딱 했습니다. 새벽 5시. 근데 그날따라 눈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그 청년이 5시에 사무실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창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한 8시가 되니까는 사무실이 열리고 그제서 그 건물에서 노신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면접 시험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네 글 쓸 줄 아는가? 예. 그럼 자네 보이라는 말의 철자를 아는가? 말해보게. 예, BOY입니다. 그럼 됐네, 잘했네. 자네 덧셈 셈할 줄 아는가? 예, 할 줄 알지요. 그러면 3 더하기 2는 얼마인가? 5입니다. 잘했네. 자네 합격일세. 근데 이제 여러분 외국에 보면은 어떤 것을 우리는 이제 합격증하고 딱 찍어주잖아요. 그런데 외국에는 이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니까 approved 이렇게 합격됐다 딱 하고 그 뒤에 합격 평가서가 꼭 나옵니다. 이 사람 이래서 이렇게 합격됐다 이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선교사가 뭐라고 적어놨느냐 하니까 이 사람은 새벽 5시에 오는 것을 보니까는 잠을 이길 수 있는 부지런한 청년이고 5시에 정확하게 온 것을 보니까 시간관념이 있으니 쓸만한 청년이고 3시간이나 불평 없이 문 밖에 기다리고 서 있으니까 충분한 인내심이 있는 청년이고 게다가 내가 초등학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내어도 대답을 제대로 하는 거 보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선교사로서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다. 멋지죠? 그죠? 물론 그 사람은 오랫동안 살펴보는 것이 더 좋지만은 짧은 순간이라도 이렇게 하나 살펴보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선교사로 내보내면서 그저 선교사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 한마디 듣고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주님께서도 여러분 당신의 일꾼으로 쓰실 때 꼭 시험하는 어떤 순간이 있다, 사건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아셨어요. 충분히 그가 자기 아들까지 바칠 만한 엄청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주십니다. 그때 꼭 통과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가 닥쳐오지만은 그것을 통과해야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에 통과하지 못하면은 그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거나 혹은 여러분 가장 좋은 기회는 지나가 버립니다.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것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약간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휴스턴 서울교회의 그 최영기 목사님은 어떤 분에게 무언가 이렇게 부탁을 한번 딱 하는데 딱 한 번 하신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부탁을 듣고는 목사님 이번에는 제가 안 되겠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다시는 그 사람한테 부탁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에게 한 번 이렇게 부탁을 거절하면 최영기 목사님은 평생 그에게는 아무 부탁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 번 부탁을 하면 반드시 들어준다고 합니다. 저도 앞으로 그래 볼까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주님의 방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그걸 굉장히 놓치고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때에 그것을 꼭 넘으라고 주신 것이 있다. 그 시험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야 됩니다.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기회는 영영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지,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지, 항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o.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안 줍니다. 순간이 있습니다. 그걸 통과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일꾼이 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이제 아주 특별한 명칭을 부여하고 있는데 23절 보실래요? 바울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름을 부여하시는데 나의 동료다, 나의 동력자다, 교회의 사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저의 명칭, 제가 생각하는 명칭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명예다라는 거죠. 영어로는 그리스도의 아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뚜렷하게 대비되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아너와 shame, 곧 명예와 수치, 이 두 가지의 어떤 단어입니다. 사람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불리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명예가 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수치가 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모두 여러분 그리스도의 명예가 되는 것은 불행하게도 아닙니다. 오직 이제까지 살펴본 바로 그런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명예를 드러내는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맡은 일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일은 모르지만 그 일에 복음으로 칭찬 듣는 그 일에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던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비고비 순간순간 중요한 기회, 여기에 꼭 통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명예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명예가 되는 일꾼으로 살길 빕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명예가 되는 일꾼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